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믿음은 우리는 소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분주했던 일상을 멈추고 기쁨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에 가까이 가려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온 세상에 넘칩니다. 우리가 망상에 떨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심지어 소리에 상처를 주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에 오시어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아들이시며 지금도 모든 생명체를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게 하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신의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시어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시어 세상 마지막 때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함이 크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과 자기의 업적을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삶의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살아가는 기술은 고도화되었으나 삶의 능력은 크게 부족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일상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이 분산되어 정작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등한히 대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구름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필요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교만과 악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면서도 언제나 고통스러워하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자 이 자리에 성령님 힘주심을 기대하며 나아옵니다. 진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게 하옵시고 세상의 넓은 길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가정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현실에서의 우리의 믿음은 부끄러운 그 자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외침으로 열매 맺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목사님의 외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현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세상을 쫓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영광 받으시고 영광 그 자체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그 말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서기관과 전혀 다른 권위로 말씀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창세기 1장으로 갑니다. 맨 앞쪽입니다. 성경책 제1쪽 제일 첫머리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 26절에서 31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8편으로 갑니다. 808쪽입니다. 808쪽 시편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장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정복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강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둘째 말씀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서 301쪽 그 언저리입니다.
신약성서 301쪽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301쪽 그 언저리에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13장 11절에서 13절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 28장으로 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53쪽 그 언저리에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51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서 시작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꺼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칼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은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꽃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꽃같이 종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종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오늘은 위로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쇼킹한 뉴스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23살 먹은 젊은 아가씨가 살인을 하고 싶어서 비슷한 연배의 아가씨를 살인했다라는 그런 기사와 그런 뉴스를 들었을 것이십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해볼 답이 없을 정도로 생각이 끊겼다고 할까요?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 정도로 중요하구나. 그 사람 옆에서 같이 생활했던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또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과연 그 머릿속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죽여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읽었을까? 저는 읽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저를 또 돌아봅니다. 나는 24시간 하루 동안 잠자는 시간 빼놓고 생각하는 시간 동안에 내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근데 참으로 고맙게요. 요즘은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열받아한다거나 또 뭐 악한 생각을 한다거나 돈을 더 벌고 싶다거나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다거나 이런 욕심이 없습니다. 24시간 그 대부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내가 최대한 하나님께 욕보이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려면 그 뜻에 올바로 다가가는 그 역할이 나에겐 가장 중요할 것인데 글쎄요. 저도 이제 저를 돌이켜 보니까 요즘 저는 그렇게 행복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또 주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머릿속에 뭔 생각을 가지고 살까? 많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머릿속에 지난 한 주간도 필요 없이 지금 현재 여러분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는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은 오늘 창세기 1장에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언뜻 그냥 들으면 모습이 생긴 우리 모습이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실은 하나님의 형상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대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새 것이 되었다. 갑자기 사람이 변했습니까? 쌍꺼풀 수술해서 변했어요? 성령 수술해서 얼굴의 모습이 변했어요? 늙었는데 회춘이 돼서 젊은이로 돌아갔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게? 새 것이 되었다는 뜻이 의미가 뭐예요? 뭐가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새롭게 된 거죠.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옳습니다. 옳죠.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그 생각을 잃어버렸죠. 사단 마귀에게 생각을 뺏겼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막연하게 사단 마귀에게 생각을 뺏겼다 그러면 피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지 모르지만 이번에 그 아가씨 그 사건을 보면서 한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돼 있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단에게 잡히는 건 순식간입니다. 순간적으로 잡혀옵니다.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으면 속수무책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비슷합니다. 특별한 악인도 없고 특별한 선인도 없어요. 문제는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다라고 판단이 드는 순간 빠져나와야죠. 빠져나와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청해서 그 능력으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빠져나오는 그 삶이 우리 예수쟁이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어떠하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왜 나오셨습니까? 복 받으려고 나오셨잖아요. 그 복이 결국 가만히 따지면 어떤 복이 가장 큰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가장 큰 거죠. 내 속이 깨끗해지는 게 가장 큰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고이 모시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내가 그대로 통치받는 그 삶이 가장 깨끗하고 가장 멋진 근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저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날마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근데 빼앗겨 놓고도 빼앗긴 줄을 몰라요. 난 안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 본인이 느껴도 이건 조금 너무한데, 그럼 어떤 생각하냐면 세상 다 그래, 남들도 그렇게 살아, 나는 그나마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그런 합리화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지금까지 어떻게 세뇌되어 있냐 하면, 돈만 있으면 네가 네 맘대로 살고 자유롭게 살고 그것만 있으면 네가 구원받는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네 풍족한 대로 쓰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몸 근육 많이 안 움직이고 불편하지 않고 고통 없이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야? 지금도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합니다. 그런 영생을 위해서, 진짜 영생을 위해서. 이번에 미국에서 쇼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뉴럴링크인가 이름이 갑자기 좀 뭐하네요.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던 그 회사에 미국의 FDA에서 칩을 머릿속에 이식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인가 하면 컴퓨터 칩이라고 하는 그 칩 자체를 우리 뇌에, 인간의 뇌에 이식하는 것을 미국의 FDA가 승인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직은 우리는 추상적인 얘기일 뿐이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결론은 아주 쉽게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 기술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 제 이병선이라는 제 머릿속에 있는 뇌에 있는 뉴런이라고 부르는 그 생각의 그 덩어리들을 다 업로드 시키죠. 그래서 내가 죽었어요. 육체적인 이병선이가 살도 썩어서 문드러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뭐만 바꾸면 돼요? 그 칩, 업로드된 칩만 다시 다른 데 갖다 꼽으면 나는 계속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영생이지. 그래서 AI가 영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한 가지는 멀리 떨어진 이유가 뭐 젊고 늙은 이런 차이도 약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삶에 찌들었다는 말의 의미가 여기 있는 어느 한 분도 예외 없이 열심히 사셔야 되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니까, 넉넉한 돈이 있어서 남들 사는 것처럼 뉴럴링크에 내가 얼마를 투자할까? 거기다가 어떻게 돼서 내가 제일 먼저 칩을 이식받아야지, 그런 생각할 능력이 안 되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냥 긋덮고 넘어가지만 지금 세상에 가진 자라고 부르는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으로 이제 영생을 추구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것이 영생이 될까? 이병선의 머릿속에 있는 그 뉴런의 모든 생각, 그거를 업로드해서 이 육체가 사라지고 다른 육체에 그걸 심었을 때 이병선으로 계속 사는 것이 영생이 맞을까? 고민해봐야 되는 거겠죠. 직접 안 해봤으니까 아직은 그게 영생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단 한 가지 틀림없이 제가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영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체는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영원히 계속 기억되고 우리의 롤 모델이 되고 그분을 우리는 추종하며 쫓아가죠. 그분은 살아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어느 것이 영생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도대체 종교가 뭘까? 기독교가 뭘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치게 했을까?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종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 교회 나가십니까? 왜 부처님을 믿으십니까? 왜 종교를 가졌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그냥 입에서 불쑥 나오는 답의 대부분이 그냥 잘되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육체 좀 편안하고 복받아서 편하게 살라고 그러지요. 그게 아마 가장 보편적인 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끝없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과연 그 정도일까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본인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뭐 때문일까요? 더불어 살아라는 거예요.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잘난 놈 못난 놈 섞여서 서로 도와가면서 잘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우리 보고 만들어내라고 그러는데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공동체입니까? 개인입니까? 개인이에요. 교회도 철저히 개인이에요. 공동체 아니에요. 실은 교회 같은 교회 내에서도 교인들이 많으면 공동체 아니에요. 뿔뿔이 소수의 집단끼리지 문제지. 더불어 살 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를 지금 보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왔습니다. 그건 누구나 심각한 걸 아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밥 먹고 사는 게 먼저야.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죠. 스스로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냥 말 그대로 너무 일이 바빠서 그냥 내 뇌리 속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너무 멀찌감하게 남의 얘기로 들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회를 한번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에 주간경향 1530호 6월 5일자 주간경향에 박이대성이라는 분이 글을 하나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을 분석한 거지요. 그걸 제가 다 모두 옮길 수 없어서 대부분은 생략하고 진짜 우리가 좀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하겠다 하는 부분만 제가 옮겨봤습니다. 주보 뒤에 제가 옮겨놨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고개를 한번 끄덕여 봤으면 합니다. 읽어보죠. 제목은 종말과 위기감각이라는 글입니다. 쓰신 분은 박이대성이라는 분이고요. 자, 읽습니다. 한국 사회의 위험 회피 장치는 완전히 고장난 것처럼 보인다. 기후 위기와 저출생 문제의 기본 성격을 이해하는 정치 세력이 없다. 공동체의 존속 자체가 위험받는 와중에도 베스트셀러 목록은 부자 되는 법에 관한 책으로 가득하다. 사회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모두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가오는 위기를 방지하려는 노력은 그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애초에 위기 자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런 어리석음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한국에는 시민들의 정치 공동체라는 것이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가지각색의 이익 집단이 중앙의 국가 권력을 중심으로 더 많은 재화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할 뿐이다. 공동체가 없으니 공동체의 위기를 인지할 수조차 없다. 내 삶의 위기를 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에서 사고하기도 어렵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란 인구 집단의 일부를 희생시켜 이윤을 창출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 이윤을 나눠 갖는 과정이었다. 이곳에는 제사를 뜯어먹으며 팽창하는 거대한 괴물이 있을 뿐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괴물은 자기 파괴를 통한 부자되기에만 몰두하지 자기 재생산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곳에서 저임금 돌봄 노동자를 수입하자라는 발상이 저출생 대책으로 등장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착취하고 파기할 수 있을지부터 궁리하는 것이 한국적 시스템의 특징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착취하고 파기할 수 있을지부터 궁리하는 것이 한국적 시스템의 특징이다. 이 시스템은 자신의 파괴적 본성을 효과적으로 은폐하는 방법을 발전시켜 왔다. 인구 집단의 약한 부분을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고 희생시키지만 이것이 옳은 일인지에 관한 질문을 던지지는 않는다. 우리는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 옳다는 믿음을 일반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정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 같은 말들이 이런 윤리적 맹목성 혹은 윤리적 역전 현상을 노골적으로 표현한다. 합계 출산율 0.78을 향한 한국 사회의 일반적 무관심은 이러한 윤리적 맹목성이 과학적 맹목성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파괴적 시스템에 대한 맹목적 옹호는 그것의 옳고 그름에 침묵할 뿐 아니라 그것의 종말에 관한 과학적인 예측도 무시하게 만든다. 공동체의 다른 시민이 희생되고 그러한 희생이 내가 속한 공동체 자체의 종말을 불러오더라도 내 삶의 위기를 해결해 줄 구원자로 보이는 것은 오로지 부동산, 주식, 코인뿐이다. 어떻습니까? 실감나게 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럴 글을 그리면서 이렇게 혹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설교만 하면 되지 무슨 길을 갖다 어떤 일이냐.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낌이 오시나요? 그들은 사회를 비평하고 사회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회가 그렇게 나가서는 다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바른 길로 인도한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사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어쨌든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류층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잡혀왔을 처음에는 말이 안 됐겠죠.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으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근데 시간이 흐릅니다. 30년, 40년, 50년.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들은 돌아갈 생각보다 뭐가 우선이냐 하면 그 자리,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뿌리를 내릴까? 어떻게 하면 정착을 빨리 할까가 모든 그 목표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 그들 중에 일부는 이미 승승장구해서 바벨론의 상류층에 올라간 소수의 인원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그래도 중간까지는 올라갔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 정착촌에서 그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같은 유대인을 밟지 않고서는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도 결국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자기가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있었겠죠.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휘황찬란한 문화를 가진 그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귀족들과 비슷하게나마 흉내내면서 사는 그 사기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누누이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그런 유대인 정착촌에 이사야라고 하는 젊은 사람, 젊진 않겠죠? 이사야가 나타나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미래를 생각해라. 앞을 봐라. 우리는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리 지금 51장 하는데 끝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제 머릿속에 생각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는데
가만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의 얘기가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아니 금방 우리나라 읽었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져보자고요.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라고 이 글을 썼지만 누군가는 이 글을 욕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누가 할까요? 약자가? 강자가? 강자가. 저 지지리도 못난 놈 이런 글이나 써갖고 백성들을 선동이나 하고 말이야. 지 능력이 모자라서 못 돌아온 거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 사회는 딱 하나의 지금 뭐예요? 능력주의. 네가 능력이 없어서 못 왔는데 왜 이런 짓 하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 시대도 똑같은 겁니다. 한치도 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지금 내복 달라고 그러잖아. 내복. 같이 살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쟤는 나중에 하고 나부터 먼저. 그리고 우리 자식 다 망쳐놓고도 이병순 목사 자식 다 망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어떤 목사처럼 우리 아들 말이야 열심히 목사 돼갖고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애가 하버드 나와고 박사학위를 받고 어디 좋은데 직장했고 그 감정 못하잖아 나는. 그럼 나는 목사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진짜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이런 글을 이렇게 누군가는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글을 비판합니다. 능력이 모자란 놈이라고. 또 누군가는 그들도 안 봅니다. 왜? 세상이 바쁘다는 거죠. 그 얘기 듣기는 지금 불편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나도 대박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내가 주식 투자한 게 얼만데 그거 한 방만 딱 나오면 나도 이제 위에 좀 폼 잡고 살만한데 이게 눈에 띄겠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하면 약자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예요. 그 약자가 이걸 읽으면서 그래 내가 약자지만 진짜 우리 똘똘 뭉쳐갖고 이렇게 이런 세상을 한번 타파하는 어떤 걸 해봐야지 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약자일수록 절망감과 좌절감이 더 커요. 그리고 약자일수록 옳은 거 찾는 척하지만 실은 옳은 거 안 찾아요. 이익되는 거 찾지. 근데 이익되는 게 안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옳음을 찾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제가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뭐 다 아니까 다 빼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그대로 모델로 두고 이사야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절로 읽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럽니다. 2500년 전에 바벨론 포로 있는 그 유대인 접착촌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들에게 끝없이 이사야는 말을 던지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고 따기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면서까지도 결국은 얘기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누구든지 찾아요. 지금도 찾아요. 하나님,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피곤하고요. 육체적으로도 너무 피곤하고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이 수렁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고 여호와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지금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보십시오. 뭐를 따라야 돼요? 의를 따르며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옳음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옳음. 나한테 이익되는 게 아니라 옳음을 추구하는데 이 옳음을 추구하는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본 거죠. 옳음의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본 거예요. 이익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옳음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옳은 것을 추구해요. 아무리 못 살아도 그래도 옳은 건 옳은 거야. 자, 그 옳음을 추구하면서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그 사람들에게 내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봐라. 지금 내 처지가 좋은 처지에 나쁜 처지에? 안 좋아요. 제 처지가 좋은 처지에 나쁜 처지에? 안 좋아요. 아주 나쁜 처지예요. 근데 지금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오름이 있어요. 오름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옳게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봐라. 누구누구 반석 또 뭐 구덩이. 우리는 저도 이거 참 고민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저 말을 들어도 지금 뭔 말이야? 왜 반석이 하고 구덩이가 왜 나와? 그걸 왜 생각하래?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반석이 뭘까? 2500년 전 이 글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이거 듣고 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아 하질 못해요. 이거 뭔 말이지 이러지. 자, 반석이 뭘까? 모세가 누구까지 포함해서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다 포함해서 약 200만 가까이를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를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이에요. 물. 생명이 물이 없으면 생명이 죽으니까. 그래갖고 그들이 200만 명이 생각해 보세요. 물 달라고 누구한테 지금 모세 맞나? 모세 맞아요? 네. 모세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죽음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진짜 죽지. 물 못 먹으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석에다 뭘 치라고? 지팡이를 치라고 물을 줬던 그 반석. 뭔 말이죠 지금 이게? 오름을 추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 오름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다 안 베푼다? 베푼다는 소리잖아. 모세는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따지면. 그죠? 자, 그러면 구덩이 떠오르는데 이제 그러면 난 앞에 거 보면서 뒤에 거 딱 떠올랐는데 요셉이죠. 요셉이가 구덩이 빠졌던 형들이 구덩이에 해가지고 그때 그 구덩이에 빠졌던 17살 정도 된 그 요셉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 잘못해서 나 살려주세요. 그죠? 죽음의 경각에 달리는 그 순간에 살려줬다는 거예요. 누가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벨론 포로의 그 힘겨운 곳에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걸 상기시켰습니다. 반석 모세와 구덩이 요셉을 한번 생각해봐라. 당신들은 그 얘기를 구전으로 오랫동안 들어왔지 않느냐? 믿음이 그로부터 출발된 거 아니냐? 알고 있지 않느냐? 힘을 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못을 딱 박습니다. 2절 누구?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라.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한 명이 한 명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가장 문제는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가장 문제는 뭐였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자식 없으면 그만이지 뭐 둘이만 잘 살면 되지 그러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것,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저주예요. 여러분 저주예요. 저주. 그거보다 더한 저주가 없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자식을 못 갖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자, 뭐 하던 사람이에요? 은장색, 우상 만들어 갖고 팔던 사람이에요. 대박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 당시?
대박이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재벌이 재벌, 돈 버는 데는 전혀 돈하고는 뭐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더구나 그 지역이 우르 아니에요. 우르. 우리 여러분 사진 봤잖아요. 우르. 가장 문명이 제일 먼저 발달했던 우르. 바벨론 바로 밑에. 그 우르에서 은장색, 우상을 만들어 갖고 팔았던 진짜 대박의 상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에는 걱정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식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는 거죠. 저주받았다는 증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 돈을 포기하고 그들은 떴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멈춰서 거기서 또 조금 있다가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를 비롯한 일가족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갔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결국 아브라함이 그 험난한 길을 도전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혹시 자식을 얻을 수 있을까? 혹시 자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뤘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낳았을 때 그들은 속으로 엄청 기뻤을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다. 뭐 첩의 자식이든 그건 관계없는 거니까 자,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잖아요. 결국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식들이 이어지게 된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과연 아브라함이 그때 지금 그로부터 3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전 세계 인구 중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몇 억? 30억이 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믿음의 후손으로 있을 것이라고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꿈에 보여줬잖아요. 하늘에 뭐를 봐라? 별을 봐라. 저 별만큼 내가 너희 후손을 번창하게 줄 거다. 그렇지만 믿었겠어요? 말 그대로 이 말에 지금 세 가지가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반석의 모세와 구덩이의 요셉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된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저기에 전부 다 추구한 공통점이 오름이었어요? 오름이 아니었어요? 오름이었어요. 사회에 이렇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오름을 가지고 추구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 우리는 지금 이 옳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식상한데 뭐 그게 옳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저 당시 인류의 역사가 처음 시작되었을 저 당시에 오름의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준이 뭘까요? 율법이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게 오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름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의를 추구하며, 요거 잊어먹지 않으셔야 합니다. 누구든 급하면 힘들면 하나님을 찾는 거는 뭐 누구든 똑같습니다. 인지상정이죠. 근데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의를 따르며 의를 추구하며 옳음을 추구한다는 것. 그 상황 속에서도 눈 똑바로 뜨고 옳은 것을 추구하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보. 조금 더 속된 표현하면 병신. 옳지 않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왜 그렇게 살아? 우리 집사람 맨날 요양원 그 소리 듣는 데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 사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2절에 한 군데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었다. 근데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딱 한 줄 반밖에 안 되죠. 혼자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했다. 그런데 이 혼자부터 이 창성하게까지 여기서 요 사이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의별 일 다 있었어요. 그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듣고 아이고 뭐 아브라함은 창성했다는데, 여러분 꿈꾸십시오. 아브라함을 꿈꾸시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진짜 을을 추구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셨고 그렇게 이루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다 그리고 그 길을 간 건 아니에요. 그리지도 못하고 순간순간 인간적인 그런 글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마무리를 시켜주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은 얼마까지 볼 것 같습니까? 100년 뒤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100년 뒤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의 100년 뒤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100년 뒤. 막 흥분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바벨론 포로의 유대인 정착촌에서 시도 안 먹히는 그들 중에 진짜 소수의 누군가가 그래도 옳게 살아야지, 옳은 게 옳은 거야, 옳은 게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거기에 뭉쳤던 이사야에게 손뼉을 맞춰 주었던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생각하면서 그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무더기를 생각해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냐. 3절. 나 여호와가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동산같이 할 거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창화 한문식으로 써놔서 바로 의미가 안와 닿을 수 있는데요. 이 창이란 말은 노래 부른다, 창가, 창한다 그 뜻이에요. 화는 화합한다는 거고. 그럼 뭐예요? 제가 을시구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돼? 절시구, 절시구, 을시구 이렇게 서로 화답한다 이런 뜻입니다. 노래로 화답한다. 자, 결국 1, 2절을 보여주면서 3절에서 약속하잖아요. 이건 뭔 뜻이겠어요? 이렇게 나온 답의 질문을 한 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바벨론에 있는 그들이 소수이지만 누구에게 동조했어요? 이사야에게 동조했어요. 당신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쑥밭되지 않았어. 쑥대밭 아니야. 이미 망했잖아. 다 폐허가 됐잖아. 우리 힘으로 그 길 언제 가서 그 길을 다시 만들 수 있겠어? 그거는 꿈일 뿐이야. 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면서 앞에 누구 얘기 세 사람 얘기했는데 누구? 모세. 요셉. 아브라함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생각해봐라. 그러면 그들한테 그렇게 해준 것처럼 나도 당신들에게, 너희들에게 바로 그렇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시온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보자 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가보자. 자,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아니면 주의하라. 주의해서 보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유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아갈 것입니다. 율법, 법입니다. 법. 이 당시에는 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함무라비 법전,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런 법전들이 있어요. 법이 결국은 통치의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게 법이잖아요. 그 법이, 율법이 누구로부터 나간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곧 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곧 나라는 거예요. 기준이 나.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 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 정착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기반을 닦거나 또는 기반을 닦지 못했어도 도저히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들은 이 생각을 못하잖아요.
그들에게 기준은 율법일까요? 바벨론의 신일까요? 바벨론의 신이죠. 바벨론의 신, 그죠? 그 바벨론의 신, 그 화려한 문화 보이는 그곳, 그것이 자기들의 기준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입니까? 돈이 기준입니까? 뭐가 기준이에요? 뭐 얘기 뭐다 하시면서 쑥스러워하시기는 돈이지 돈. 돈이 모든 걸 다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창피한 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유 불문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도.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이 그게 법이 아니야. 법은 내게서 나가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내 공의를, 이 공의가 이 법이에요. 공의, 오름이, 이 오름이 이 법이라니까요. 이 오름을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너네들의 빛은 지금 바벨론인 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너네 빛이지만 아니야. 그 빛은 내가 세우는 내 공의, 내 율법, 이거를 드러내는, 이것을 실천하는, 이것을 이어가는 그 누군가, 그가 빛이 될 거야. 그런 거죠. 그러면 1절에서 4절까지 빛 누구예요 지금? 세 사람이잖아. 누구? 모세, 요셉, 아브라함이 빛이지. 그게 기준이지. 누가 기준해? 누굴 기준으로 삼아?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당연히 알아. 누가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꼽으려면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도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다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있어요. 근데도 그들이 욕을 얻어먹죠. 그죠?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슈바이처를 배우면서, 그 전까지 저는 슈바이처 하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슈바이처가 뭐 한 사람이에요? 의사로서 저기 아프리카 가서 선교 활동하고 도와줬다. 이거로만 알았잖아요. 그죠? 슈바이처를 공부를 하는데, 슈바이처가 좀 표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미쳤을까요? 예수에게. 지가 예수 한번 돼보겠다는 거예요. 예수처럼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학을 공부했던, 원래 신학 공부했어요. 신학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슈바이처가. 그 신학 공부했던 슈바이처가 의대를 다시 들어갔어요. 어디 가려고? 아프리카 그 힘든 곳에 들어가서 예수처럼 살아보려고.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는 거예요. 근데 짝이 없어요. 그 짝이 뭔 말인가 하면 부부라는 짝, 그런 짝의 개념보다는 자기가 의사니까 짝이 누구예요? 간호사지. 간호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를 간호사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같이 둘이 아프리카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처럼 살아보려고, 실제로 성경에 있는 예수처럼. 그래서 그가 주장한 게 역사적 예수입니다. 역사적 예수의 그 가장 글을 잘 써놓고 조직화시켜 놓은 분이 슈바이처예요. 신학자 슈바이처. 그 슈바이처가 신학자인데 왜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슈바이처를 공격하느냐? 역사적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슈바이처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역사적으로 인간으로 나와서 살았던 그 삶을 내가 한번 똑같이 살아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인데, 역사적 예수 그러면 대한민국 난리 나요. 그죠? 오늘 이 설교 듣고도 몇 명이 또 나한테 공격할지도 몰라요. 당신 목사 맞냐고. 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신데 신으로 섬기면 되지. 왜 그걸 자꾸 밑으로 떨어뜨려서 역사적 예수를 자꾸 그지? 화장실 갔니 안 갔니 자꾸 이거 웃긴다는 얘기죠. 하여튼 어쨌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이게 예수처럼 한번 살아보자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도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슈바이처를 흉내 한번 내봐야 되겠다. 내 삶을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니라.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나는 오름이다. 이 옳은 것을 빛으로 만민의 빛, 세상의 빛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세우리라. 그래서 그 당시는 슈바이처가 세상의 빛이었고 한때는 마더 데레사가 세상의 빛이었고 지금도 우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름을 정의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려하게 한 그 세상의 빛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나갈 방향을 정해주는 것, 기준이 되는 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그렇게 갔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딱 이뤄갖고 이렇게 줬다. 아까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혼자에서 창성하게 되기까지 그 과정에 얼마나 수많은 일이 있었는지 우리도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5절 갑니다. 내 공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오름이 가깝고, 이 말은 하나님의 오름이 곧 닥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곧 닥친다. 이제 옳은 세상이 곧 닥친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그럼 이게 연결되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옳은 것이 기준이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옳은 것이 기준이 되는 그 세상에 그 사람들은 뭐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지. 그 같은 거죠. 뭐 결국 따지면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이제 머지않아서 옳음이 기준이 되는 그 세상이 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팔이,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만민을 심판할 거다. 왜? 심판을 해야 구원을 하니까. 구원과 이렇게 나눌 거다. 심판하리니 섬들이, 많은 나라들이, 바닷가에 있는 섬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나를 앙망하며 바라보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여기서 이제 하나가 이 소리죠. 지금 이 설교를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이건 누구한테 하고 있는 얘기예요? 바벨론 포로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예요,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이방이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당신들만, 너들만이 내 기준이 아니야. 세상의 모두를 다 구원하는 거야. 이 얘기를 여기에 지금 섞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 공의가 가깝고, 자, 오름이 곧 온다. 옳은 나라가 곧 온다. 내 구원이 나간다. 내 팔이 만민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건데, 섬들이,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뭐 한자고 의지하려고 그들이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왜 너네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 소리겠죠.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고, 하늘을 보라는 거야. 하늘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아래에 땅을 살펴봐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진다. 중요한 얘기했어요. 지금 하늘은 영원할 것 같아. 땅도 당연히 영원할 것 같아. 하늘을 봐라. 땅을 쳐다봐라.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어? 아, 하늘과 땅은 영원히 없어지는 불변이야. 고정불변이야. 나는 없어지지만 하늘과 땅은 그대로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뭐도 사라져. 하늘도 사라지고 땅도 헤어져. 이 말의 의미는 유한과 무한의 차이예요. 하늘도 땅도 피조물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언젠간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유한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보다 그게 더 오래 있기 때문에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날파리가 나보고, 나를 맨날 물던 모기가 만약에 나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아, 저 사람은 영원한 사람이야.
그죠? 왜냐하면은 모기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나는 똑같이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에서 내가 봤던 것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지만 실은 그것 또한 피조물이니까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과학자들 얘기로는 지금 이제 태양, 우리 지금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이 태양이 몇 억 년 뒤에 사라진다고 보죠. 지금 그 열이 30억 년? 제후 30억 년 맞아? 하여튼 그 정도 되면 이제 그 불 힘이 약해지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이제 없어질 거라고 보죠. 그럼 여러분, 태양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지구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지구 없어져요? 안 돼. 태양 열이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지금 이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그 남은 기간이 지금 태양은 이제 죽어가고 있는 중이래잖아요. 활한되는 게 아니라 소멸되는 중. 그러니까 30억 년 정도 지나면 태양이 없어진대잖아요. 과학적으로도. 그러면 그때 가면 하늘도 없어져요. 연기같이. 땅도 그러면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한한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한한 그것에 무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영원할 거라고. 자, 거기에 사는 자들, 우리죠, 우리. 거기에 사는 인간들. 하루살이같이 죽어져니와, 뭐 설명 안 해도 바로 알아듣죠? 우리는 하루살이같이 살다가 죽어요. 100년도 안 돼서. 근데, 그런 건데,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 옳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아멘? 영원한 건 하나님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옳음만 영원하지, 인간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우리가 지금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피조물은 언젠가 다 없어져요. 근데도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고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미가 깊죠? 깊습니다. 성경도 가만히 구약을 해보니까 상당히 깊어요. 난 옛날에는 논어만 깊은 줄 알았는데 논어보다 더 멋진 것 같아요. 저도 한 논어 2학기 했거든요, 공부를. 근데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의미가 더 깊은 것 같아요. 7절 갑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옳음을 아는 자들아. 이 옳음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뭘로? 양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아직도 그게 파괴되지는 했지만 완벽히 사라진 게 아니라 일부는 우리 속에 남아있으니까. 자, 그래서 의를 아는 자들아, 옳음을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자, 나는 옳음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로부터 이렇게 설교를 쭉 들어왔어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나는 그래도 앞으로 어떤 고통이 닥치더라도 나는 옳음을 추구하면서 살 거야. 예, 하나님의 말씀까지 내 속에 가득 찼어요. 이런 사람에게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의 반대. 바벨론 사람일 수도 있고 바벨론의 관리일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굴까요? 나와 같은 동족 중에 내 생각과 틀리는 사람. 너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진짜 있어? 그게 옛날 얘기지. 그게 어떻게 맞아?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알지? 우주를 이제 개척하는 시대로 들어왔는데 아직도 신을 믿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옳다라고 믿어? 성경이 진짜 옳아? 이렇게 끝없이 비방하죠. 지금도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도 아까 얘기했던 그 글을 썼던 그런 분들처럼, 또는 전장년 활동하는 그런 분들, 아직도 세상의 음지에서 그들을 돕고자 애쓰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비방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을 비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진짜 옳게 살고 싶다, 나는 옳음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싶다, 그러면 세상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살지 마. 이 산이 너무 높아도 안 돼. 현실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야지.
무슨 예수에 빠져갖고 그래. 예를 든 겁니다. 뭐 이래 가면서 그러면 아마 태반은 맞아. 그냥 뭐 예수님 그래도 벌 받을지 모르니까 믿어야 되고 또 세상하고 그건 약간 틀리겠지.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래 가면서 하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 마음속에 아주 깊은 곳에 하나님이 새겨져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비방을 받아요.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자, 이 옷이 그들입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결국 그들은, 이 나를 비방하는 그들은 지금 보면 그들이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고 영원히 잘 살 것 같지만 그들 좀이 옷 먹듯이 옷을 갉아 먹듯이 먹을 거야. 양털을 벌레가 양털을 이렇게 깎아 먹지 갉아 먹지 그것처럼 그들은 다 먹혀.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6절에서 얘기했던 거 다시 하는 거예요. 나의 공의는 영원해. 나의 오름은 영원하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영원히 이어질 것이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판단을 요구하는 거죠. 결정해봐. 결단해봐.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살 거냐고. 그래도 그냥 이거는 설교일 뿐이니까, 이거는 옛날 얘기일 뿐이니까, 선지자가 그 얘기 했었을 뿐이니까 밖에 나가서는 다시 그냥 눈 한번 찌끔 깔고 남들 사는 것처럼 비스무리하게, 똑같이는 안 살더라도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살 거야. 요즘 대한민국은 아까 읽은 거는 뭐 약과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산적들의 세계죠. 예전에 이제 우리 뭐 조선시대 이럴 때 산적이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18세기 이후 1800년, 19세기 이후에 농민 밀란이 뭐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삶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적이 되었어요. 옛날에 산적들은 어떻게 뺏었어요? 산길을 이렇게 혼자로 가거나 소수가 가면 우르르 몰려와갖고 그냥 무기로 협박해갖고 뺏었잖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협박해서 뺏는 게 없죠. 자기 스스로 바치죠. 내가 갖다 바쳐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코인 하나에 몇십억씩 벌고 누군가는 코인 하나에 수십억씩 잃어. 도둑의 세계예요. 정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근데도 그렇게 한번 성공한 사람들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세상을 성공적으로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외국은 더할까? 제가 보건대 그렇게 더하지 않습니다. 소수는 더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대중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은 뭐 완전히 대중화된 것 같아요. 옆집, 앞집, 뒷집, 옛날에 그 착했던 초등학교 동창 뭐 누구 예외 없이 다 산적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는 산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산적의 모습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게 뺏어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웃기는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설교니까 그냥 설교 한번 들었다고 하고 말지 뭐. 마음은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그렇게 듣겠습니까? 심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요즘 더 저 개인적으로 마음은 바빠집니다. 이거 진짜인데 어떻게 전달을 하지? 들리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전달을 해? 고맙습니다. 왜 고맙다고 얘기하냐 하면 작아서 소수라서 이 얘기를 듣고 있어서 고맙다는 얘기예요. 제가 수백 명 있는 교회에서 목사가 강단에서 이 설교하면 아마 바로 물 날라오거나 뭐 날라올걸요. 인내의 한계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같아요. 이사야가 진짜 얘기를 한 거지 가짜 얘기를 그냥 버물러 가지고 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이잖아요. 경. 글에다가 경자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자를 안 붙이고 서자를 붙이죠.
성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성경이든 성전이든 간에 이 책이 그렇게 만만한 책은 그냥 아무나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진짜라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기업을 하면서 논어를 기준으로 매 아침 조회 시간마다 논어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그거 해요. 어딘지 아시죠? 삼성입니다. 삼성. 예전 이병철 회장 계실 때 삼성의 이사진들은 논어 공부를 특강을 해주 6개월씩 이렇게.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기업을 경영하자는 뜻이었거든요. 그 성공했잖아.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기준해서 기업을 경영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까? 간혹가다 있긴 있는데 뭐 얼마 안 가서 스스로 없어져 버려. 그 말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 해요?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옳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울 거다. 세상의 빛으로 세울 거다. 우리만 급한 게 아니에요. 진짜 급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급하다니까 김제세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야 되는데 안 그러면 답이 없는데 지금 바로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우리를 하나님은 급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울, 그 빛으로 세울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름의 가치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삭막합니다. 도적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창과 칼로 뺏는 것이 아니라 교묘한 말로 다 뺏깁니다. 그리고 나를,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욕망을 부추겨서 그냥 스스로 갖다가 바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굴러가서 아파트가 수십억을 하고요. 저거 다 미친 짓 아니에요?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이런 얘기 들으면 속으로 씹으세요. 너 없지? 나는 있다. 이거 30억이다.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기분 좋으시면 끝까지 기분 좋으시길 바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이제 생각하시면서 한번 시작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봐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 예루살렘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참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될 겁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이같이 사라지고 땅이 못같이 되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솜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손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름이 이깁니다. 오름이 세상의 새로운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오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인식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절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뀔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로운 빛으로 비추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내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예물에 우리의 다짐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미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저 미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를 세상에 비추어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담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설 수 있으리라는 그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 이 땅에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나라 이 땅에서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이 험난한, 이렇게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저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준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면서 삼위일체 주일인 오늘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의 역사에 두 발을 단단히 내리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생명의 능력인 영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삽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 빛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